지금 성경 봉독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지금 성경 봉독 내용 이겁니다. 네,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기 예수님 보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목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어쩌면요, 일부는 집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때 돌아가면서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흥분됐을 겁니다. 왜죠?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들은요, 정말 아무나 볼 수 없는 걸 봤고 또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걸 남들에게 말하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목자들은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얘기했습니다. 또 집에 가서도 옆집, 앞집, 뒷집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이 얘기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목자들이 전한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오늘 성탄주일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사실요, 우리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무슨 죄를 짓죠? 우리 어린이들 무슨 죄를 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죄를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때문에 싸워요. 학교와 일터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웁니다. 친구들끼리 싸우고, 동료들끼리 싸웁니다. 또 아빠, 엄마가 싸우고, 형, 동생, 또 언니, 동생이 싸웁니다. 이게요, 다 죄를 짓는 겁니다. 또 무슨 죄가 있죠? 무슨 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매우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삽니다. 알아도요,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게요,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좋아요, 싫어요? 좋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 내 옆에 있는 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임신되었을 때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뭘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또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그것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는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목자들이 전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주 예수님이 나신 거요, 태어나신 거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이날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일로부터 약 4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얼마 전이에요? 2400년 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녀일 때 잉태, 임신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 곧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예언은요 목자들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거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꼭 좀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언제부터라고요? 무려 400년 전부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아주 간절히 바라던 예언이 이날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목자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이 얘기를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무려 400년을 기다렸던 일을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따라서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선 이건 도저히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이거 도저히 그냥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얘기했어요.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열심히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신 걸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을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듣고요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내지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얘기를 듣고요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목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번째 그 얘기는 구주가 마국간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들판에 나타난 천사는요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곧 보게 될 구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낯선 단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강보. 두 번째는 뭐예요? 구유가 나옵니다. 자, 강보가 뭐냐? 먼저 강보는요 갓난아기를 감싸는 포대기를 말해요. 포대기. 즉 목자들이 본 구주의 모습은 뭐냐?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본 목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기쁘고 막 좋게만 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워낙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라면요 기쁨은 잠시, 곧 걱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왜요?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니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막 울어댔을 겁니다. 막 울어댔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애를 처음 낳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허둥지둥 됐을 겁니다. 옆에 있던 요셉은요 뭐 더 말할 것 없죠. 대개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울면 무슨 큰일이 난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무척 당황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냥 아내를 막 타박합니다. 물론 요셉은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찬송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날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이 그저 평화롭기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가 않았어요. 순간순간 막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잘 물리지 못하고요, 또 아빠가 온화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금방 울어대고 또 그러다가 아픕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는요, 그렇게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목자들이 본 구주의 모습이었어요. 구원자로 기댈 수 있기는커녕 너무 작고 연약해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본 구주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모르는 단어 뭐가 있었죠?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 자, 이 구유는 뭐냐? 구유는요, 말이나 소의 밥통을 말합니다. 밥통. 자, 이런 구유가 원래 어디 있어요? 마구간에 있어요. 마구간. 한국은 외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자들이 찾아간 이 현장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마구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마구간. 혹시 여러분 중에요, 마구간이나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없을 거예요. 자, 그럼 혹시 집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집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중학교를, 여러분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이래봐도 강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남 스타일이었었어요. 그 당시는. 역시 믿지를 못하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제가 강남 8학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전학을 갔어요. 5학군에 있다가. 5학군인가 4학군인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넌 어디서 태어났니? 어디서 태어났니? 하다가 제가 나는 집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부잣집 애들 친구들이 저를 진짜 신기해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불쌍하게 쳐다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간 줄 알았던 거예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지만요, 사실 옛날에는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그럼 예수님도 집에서 태어나셨겠죠? 예, 집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이요, 나라에서 시킨 일을 하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 있었는데요, 마침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빈 방 없으니까 그냥 뭐 마구간에서 자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이에요. 만삭. 언제 애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남편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어떻게든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가난해서 그럴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가게 됐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 말 밥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참 안 됐죠. 참 안 됐죠. 그리고 의외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위대한 구주가 겨우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래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사실, 의외 아닙니까? 너무 의외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구주가 태어난다는 걸. 워낙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서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작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엄연히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성경 마가복음은요, 훗날 예수님이 어른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비천한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자, 이 때문에요, 그분이 태어나신 얘기를 다름 아닌 누가 전하게 됐어요? 당시 사회에서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였던 목자들이 처음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부러. 왜요?
이걸 통해서 구주 예수님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강하고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 문제 앞에서 강하고 존귀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연약하고 모두 다 비천한 죄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늘 죄를 짓습니다. 죄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깜짝 놀랄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목자들은요, 이 얘기를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힘들지? 우리 어린이들? 내가 다 알아, 니들 마음. 나도 니네 나이 때 되게 힘들었어. 자, 우리 어린이들, 특히 유아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겠죠? 선생님이 대표로 대답했어요. 다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유아들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유아들 입장.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유아들, 우리 유아들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이들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끝으로요, 목자들이 앞서 들판에서 본 건 과연 뭘까요? 목자들이요,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은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찬양의 가사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개지예요. 두 가지가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깨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마음의 평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